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8절까지는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무나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에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나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헌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은 단순한 숫자 계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수를 세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세심하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세심히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 봉사를 위해 레인들을 계수하시고 그들 각각의 역할을 세밀하게 지정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역할과 사역을 분명히 하여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 철저히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존재와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태도로 그 일을 행하느냐에 집중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역의 열매나 건강함을 평가할 때
종종 예배 참석 인원이나 또 헌신자의 수와 같은 외적인 요소를 참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헌신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세밀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맡은 일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담긴 마음을 보시며 그 일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 각기 달랐지만 그들이 맡은 사역이 같이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무리 작거나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도전이자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한 사명으로 부르시며 그 사명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준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봉사 연령을 30세부터 50세까지 정하셨습니다. 이 연령대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성숙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30세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여겨졌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바로 30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 영적인 성숙을 상징하는 나이였습니다. 또한 50세는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들 역시 사역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돕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해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준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배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성숙해 가야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매 순간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자로 준비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레위인들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물들을 운반하고, 또 게르손 자손은 청막과 또 휘장을 담당하며,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와 기둥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비록 각자의 역할은 다 달랐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르고 또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교회의 행정을 맡거나 또 예배를 돕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일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여 자신이 맡은 일이 너무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크거나 작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하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며, 그 사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사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이 최상의 헌신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맡은 일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헌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되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준비된 삶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